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배 한 시간은 하나님 온전히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핸드폰 또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이 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요. 어제 전자에 하던 장로님이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소리를 못 듣겠구나. 전자에 무슨 말씀하시면 전자에. 장로님 전자가 뭐예요? 전자에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장로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장로님 먼저 천국 가시면 나중에 가서 만나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며칠 뒤에 죽을지도 모르고 사실은 한창 뒤에 있을 일일 줄 알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장로님도 웃으면서 그러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평의 선물로 받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 소망한다면 오늘도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게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영원한 나라 안 오면 못 만나잖아요. 예수를 믿었는데 잘못 믿어가지고 못 오시면 저 못 만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가신 분들 천국에서 만나려면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하고 그가 복음에 대해서 로마 교회에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가? 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가? 우리가 아무리 율법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워질 수 없는데 복음, 즉 복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는데 그것이 구원이라. 구원은 칭의로 여기 나타나지만 어렵게 여기지면 받았다. 이게 칭의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뭐냐? 결국 영생이다. 그래서 칭의, 어렵게 하시면 받았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똑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다른 말이다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꼭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논증하기 위해서 1장 18절부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3장까지 쭉 가요. 그래서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1장에서 쭉 했더니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봐라. 아이고 그렇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가 맞지, 죄 짓는 거 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유대인들 역시 죄 중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2장을 마무리하고 3장에 가서는 그러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만 죄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 이 땅에 호흡하는 모든 피조물에게 죄가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 못 본다는 거잖아요. 그럼 심판받고 지옥 가서 멸망당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 한 의가 나타났다.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의 속량,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샀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적 사랑인 은혜로 우리가 돈 안 내고 값없이 어렵다함을 입었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니까 자랑한다, 자랑 못한다. 은혜로 선물로 받아놓고 누가 자기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뭘로 어렵게 여김 받았는데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뭐라고요?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 할례 받고 율법 지켜서 어렵게 된 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생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이 오해를 깨트리기 위해서
4장에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행위 구원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그랬을 때 이제 5장부터 믿음으로 어렵게 된 사람들의 축복이 뭐냐? 그게 하나님과 화평이에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더욱 영생 누리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고난 속에서도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하고, 고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이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다. 걱정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누가 알게 했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알게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언제 깨달으셨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엠미에게 알게 한 거란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옛날에는 몰랐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저 바깥에 있는 아직까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들한테 가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예수가 왜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 성령이 그분을 깨닫게 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요, 예수 믿을 때만 내 속에 들어오거든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렇게 환난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는 뭐냐? 고난 뒤편에 있는 하나님 주실 뭐가 있다? 축복이 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 하늘 소망이 있다. 하늘 소망 간직한 사람들은 환난 조금 온다고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 아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고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구원은 확실하고 더욱더 더 구원을 이루게 하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환난 올 때 뭐 해라고요? 하늘 영광 바라보고 즐거워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보면 압니다.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 고난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보세요.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똑바로 믿고 예수 제대로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은조 장로님 14년 전에 제가 만나가지고 참 많은 곳을 갔다 왔더라고요. 우리 어제 박경호 장로님 기도할 때도 이야기하셨는데 필리핀으로,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중국으로 안 간 데가 없어요. 가보니까 제가 간 데는 다 간 거야. 네, 갔어요. 그래 가서 거기서 이것저것 에피소드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같이 연세가 많으셔도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폐양 안 끼치려고 절대로 피곤하다 소리 안 하고 어디로 가든지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같이 가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했고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제가 더 감사했던 것은 그 암으로 고생했는데 통증이 하나도 없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부를 때까지 저는 아파요. 아픈 데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죠. 병원에 갔는데 오래 안 있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발로, 내 손으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게 사는 게 삶이고 그 다음부터는요 사실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강건함을 허락하시옵소서. 내 두 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불꽃처럼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감사합니다 하고 갈 수 있는 그 영광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로님 이렇게 보면서 전자에 이제 그 말을 못 듣겠다. 전자에는 천국에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이 아니었죠. 그때는 마지막이 아니었고 코로나 오기 전이었으니까. 목사님,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교지에 가보고 싶습니다. 그때가 한 76인가 7인가 될 때였거든요. 마지막으로 내가 한 번 더 가보고 천국 가고 싶다 그랬는데 못 갔어요. 코로나가 왔고 그 뒤에 이제 아프셔서 못 갔고, 마지막 소원은 아마 천국에 아마 또 선교 코스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쪽에 가셔가지고 마지막 코스 가시든지 뭐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좋은 데로 가실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하늘 소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게 되면 한 사람, 오늘 12절부터 21절까지는 요 1장부터 5장까지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총 정리해 주는 시간이다. 왜? 선생님들이 마지막에 야 이제 다 정리해 줄게 이렇게 모여봐. 그래가지고 1장, 2장, 3장, 4장, 5장을 쭉 정리를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아담,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이게 나오는 핵심 단어는 은혜와 선물이에요. 은혜와 선물 딱 자체가 느낌이 내게 아니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은사가 나옵니다. 은사도 은혜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서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알게 하셨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알게 했다는 거예요. 선물은 그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뭐 받았다고? 구원을 선물로 받으셨다고.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와 선물은 다 내한테서 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거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선물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선물을 설명하려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 단원을 정리하면서 이제 5장부터는 6장부터는 이제 성화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님 닮아가는가, 그쪽으로 가거든요. 요까지가 지금 이제 죄에 대해서 구원하는 거, 어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결정을 짓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지막 단락에서 아담과 예수님을 이게 등장시켜서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 보십시오. 한 사람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뭐가 등장한다고요? 원맨. 한 사람이란 단어가 계속 등장을 해요. 12절에 보세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의 모든 사람이 이르다 하죠. 15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데 넘쳤다 그러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17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죄를 같이 또 한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의 의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다 하시는 받았다. 맞습니까? 그리고 생명이 이르렀다 그러죠. 그런데 19절에 하니까 또 이야기해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지금 한 사람인데 이게 결론은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예수님과 아담을 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주제는 아담과 그리스도예요. 이 아담과 그리스도를 왜 했냐니까 같이 해봐요. 대표성, 영향력,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아담이 어떤 걸 대표하고 예수님이 어떤 걸 대표한다는 거예요. 저게 대표성이구나. 저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저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구나. 이해되시면 아멘.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다 보니까 13절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요. 그래서 부차적인 주제가 율법이다 그 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다. 제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13절에 보니까 죄로 여기지 않았다. 20절에 가서 율법이 들어온 이유는 뭘 더하게 한다?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 사람 아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은 이 땅에 죄를 들어게 하는 통로가 되었고, 그리고 사망을 왕노릇하게 했고,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죠.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의 왕노릇을 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대표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도록 했는지, 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주셨는가, 그것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을 날마다 누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졸지 마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지금 오늘 계속 제가 한 사람 이야기를 할게요. 아마 여러분이 예배 받도록 할 때 한 사람 이것만 생각나요. 근데 괜찮아요. 한 사람, 첫 번째 한 사람 누굽니까? 12절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 그 아담으로 인해서 뭐가 들어왔다고?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담이 죄를 안 지었으면 죄가 세상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생했다는 말입니다.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 이게 대표성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안 지었거든. 여러분과 제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냐고요. 그런데 선악과는 누가 따먹었어?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근데 그때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네. 그게 대표성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에덴 동산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벽한 영생이었다니까요. 벗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어서 부끄러움이 없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날마다 풍성한 교제를 하면서 알콩달콩 사랑하면서 살았더래요. 그래서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대화가 가능하다.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 하나님 물으면 너 오늘 뭐 했냐? 저 오늘 저쪽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하다가 놀다가 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대화가 돼야 교제가 되잖아요. 우리 이야기잖아. 말이 안 통하네. 그 말은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근데 말이 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함으로 안전, 행복 그렇게 살아가도록 원래 우리가 디자인되었단 말입니다. 인간이 만들어질 때 죄를 짓고 가가지고 그렇게 죄 속에서 사망의 왕노릇하면서 살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안전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나 했어요. 이리 와봐라. 저 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네가 먹으면 죽고 또 죽으리라. 두 번 무터 반드시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는 알겠어요. 안 따먹을게요. 했어.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했다는 말이에요. 뭐 안에서? 약속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안전했단 말입니다. 행복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날들이 지나고 어느 날 뱀이 한 마리 온 거야. 무슨 뱀이? 아나콘다가 아니고 말하는 뱀이 왔다고요. 뱀이 말을 하네. 그게 누구 쫄개예요? 사탄의 쫄개거든요. 와서 이제 유혹하는 거죠. 따먹어 봐라. 너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절대로 안 죽는다. 그래서 하와가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해요. 먹음직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요. 그래서 따먹었다 안 따먹었다 그 유혹에 넘어가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랑도 저거 먹어라. 여자 말 안 듣는 남자가 없거든요. 여자들이 잘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라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먹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먹고 어떻게 됐어요? 죄가 세상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어긴 불순종이 죄라고요. 죄. 그래서 죄의 문이 열렸거든요. 죄의 문이 열리니까 죄가 없던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죄의 문이 열렸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출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큰일 났다. 뭘 만들었어요? 화영금을 이렇게 두를 수 있도록 이렇게 생명나무로 두를 수 화영금을 설치한 거예요. 불칼을 와서 못 따먹게. 생명나무는 영생할 수 있는 열매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못 따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쫓아냈죠. 보세요. 에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영생을 누리던 인간이 이제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게 되었고 영적인 육적인 사망으로 가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게 됐다고요.
우리가 죄가 있냐고 물어본다면 다 죽었어요. 이순신도 죽고 세종대왕도 죽고 우리 아버지도 죽고 나도 곧 죽을 것이고 다 죽는다. 사망이 왕노릇한다가 그 말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온 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그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16절에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받았다. 너 죄인이야 하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다시 이렇게 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왕노릇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됐다고요? 죄 지어가지고 죄의 문이 열리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고 그 밑에 출생하는 모든 사람이 사망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19절에 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되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의 범죄는 하나님에게 뭐하지 않은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게 반역이고 그게 불순종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게 되었고 사망, 육체적으로도 사망, 영적으로도 사망, 언도되고 그리고 지옥 행보를 기다리는 멸망의 자식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를 죄인으로 만듭니까? 라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죄의 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대표성이에요. 죄의 문이 열리고 더 이상 에덴은 완벽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장소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왜? 나 때문에. 에덴이 문제가 있은 게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모든 세상에 죄가 들어오므로 죄가 세상에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야. 다 그런데 봐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소수가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온 영생을 누린다. 분명히 다 죽어야 되는데 그 길이 생겼다. 그래서 보십시오. 13절에 잠시 이야기 다시 돌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가요.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 죄가 세상에 있었다. 언제부터? 여기 율법은 시내산 율법을 이야기해요. 모세가 율법 받기 전부터 앞에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 앞에 사람들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예?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어요. 쭉쭉쭉 죽다가 400년이 지났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죄,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주기 전에도 죄가 존재했잖아요. 죄가 존재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다 죽었다. 다 죽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 사망. 그래서 아담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원래 하나님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존재였다니까요. 두려워했습니다. 자, 불안해졌습니다. 부끄러움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가인은요, 죄성이 있으니까요, 누굴 죽여요? 동생을 들로 유인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돌로 쳐서 죽인다는 말이에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잔인한 겁니다. 돌로 한 번 때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사람 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계속 의식을 잃고 죽을 때까지 때려야 죽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동생을. 그게 죄라고요. 그게 죄 아래 매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죄악이 너무 세상에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 다 죽는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분명한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율법이 있기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구체적으로 뭐가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다. 사람 것을 뺐으면 강도다. 그죠? 남의 집에 훔쳐오면 도둑질이다. 이런 것에 대한 정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도둑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강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조문을 만들어 놓은 게 없으니까 너 guilty, 넌 유죄, 이거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정죄할 길이 없어. 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사람은 여전히 죄를 짓고 사망은 여전히 왕노릇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율법을 주기 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죄 짓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죄가 이건 죄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시기에 주신 게 뭐라고요? 그게 시내산 율법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너 죄 지었어. 어제까지 몰랐는데 율법을 딱 주고 나니까 이거 살인이었네? 이거 간음이었네? 이거 이웃을 도둑질한 거였네? 이거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뭐라고요? 죄가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20절 말씀해 보세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이거 보세요.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뭐 죄를 더 짓게 한단 말인가? 그 뜻이 아닙니다. 범죄를 더하겠다는 말은 같이 해봐요. 죄가 되도록 만들었다. 율법이 들어와서 범죄를 더했다는 말은 당신이 지은 이게 죄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죄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요. 왜? 그게 율법이에요. 그걸 어디에서 사도 바울이 증명하고 있는가? 이 갈라디아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모두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해야 된다, 행하지 않는다?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적어놨어요. 이거 죄다, 이거 죄다, 저거 죄다. 그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율법으로 살면 다 저주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로 살아? 그러니까 살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9절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율법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가 죄되도록 보여주려고 율법을 주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율법 가지고 네가 완전해지고 의인으로 살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밑에 일어났어요. 그러나 20절 마지막에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죄가 많은데 은혜도 넘친다. 이 말은 죄 짓고 은혜 받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탈율법적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잘 살아야 되는데 내 꼬라지가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는 뭔가 필요해요. 내 속에서 난 것이 없어. 외부의 피로 수혈을 해야 돼. 그 피가 무슨 피다? 예수 피다 이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놀랍다는 그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그 죄 속에서 예수님의 피가 더 필요하구나 나한테 그 의미라고. 은혜가 넘쳤다는 말이. 그래서 누가 와요?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예수님이 죽으심에 대한,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다는 그 생각을 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향력을 확 깨뜨려 버리잖아요. 뭘 알아서? 나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면서 깨뜨렸다 그 말입니다. 율법은 그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사모하려고 주신 거라고요. 율법 지켜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야기를 착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 예수님. 아담이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도록 문을 열었다면 한 사람, 다른 한 사람이 또 있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같이 해봐요. 은혜와 선물을 주십니다. 그 은혜와 선물이 뭐예요? 구원. 아담, 여기 보니까 14절 마지막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티포스라는 말인데 같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른데 왜 모형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모형이다. 이해되세요? 아담은 뭐 한 사람이라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한 그 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모형은 모형이다 이 말이요. 이해되시죠? 한 사람으로서 대표성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아담은 죄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은혜의 선물이 뭘 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한 그것을 누가 지금 증명해 줬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은혜와 선물을 성도들에게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이제 왕노릇한다? 사망이 왕노릇한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이 생명은 조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도 살지만 우리가 죽잖아요. 죽어도 영원히 산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한 사람, 그분의 어려운 행위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어렵게 하심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생명이 우리 왕노릇을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어요? 죄인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뭐 됐어?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죄인 되게 만들고 한 사람은 예수님은 의인 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how 이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신약 이야기.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30년 생애를 사시고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 십자가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가 있어요. 난 죽어야 돼요. 가는 거예요. 뚜벅뚜벅 걸어서 거기서 가서 잡힙니다. 제사장들한테 잡히고 고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지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Why? 왜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 그분이 대속죄일에 번제로 태워버리는 양이었거든. 그분이 아사셀의 염소로 영문 밖을 나가서 우리 모든 세상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거든요.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 아담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도록 했고 그 사망의 왕노릇하고 우리가 종노릇하게 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어주셨고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건 누가 깨닫게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데 그 깨닫게 하시는 그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으신 분만 아멘. 은혜의 선물이고 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고 칭의고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결국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였구나. 은혜가 은혜 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구원이구나.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율법은요 뭐요? 죄가 죄되도록 만들어주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오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 은혜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뭘 얻겠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하늘 소망을 가지겠다. 믿으시면 아멘. 영생은 앞에 5장 앞에 보니까 하늘 소망이었잖아요.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다. 부끄럽지 않게 하는 소망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구원, 칭의, 영생을 소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간다. 아멘은 도대체 왜 안 하시는 거예요?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소유한 영생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사는 게 아니랍니다. 그것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가지고 예수를 죽여서 그 피로 오늘 우리를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게 구원인데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환난이 오든 고난이 오든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거나 소망을 바라면 즐거워하는 같은 말 아닙니까? 소망이 있으면 이제 참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그 클라이막스 정점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점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선물이 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아침에 나를 위해 죽어주셨어. 깨달아진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그 은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게 있어. 그건 뭐예요? 구원. 그러니까 오늘 율법으로 율법 지켜서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가능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구원이야. 너희들 율법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꼬라지를 쳐다보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라 절망으로 간다. 왜? 죄가 죄되도록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니까. 죄인이라는 것만 계속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자랑입니다. 김집사, 니는 못 지켰지? 내는 지켰다 아이가. 그러니까 니보다 내가 한 수 위야. 자랑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 예수 믿냐? 너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지?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야.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자랑해야 못해. 구원은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자랑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은혜의 반대말이 불신앙이 아니고 배은망덕이 아니고 교만이요. 교만. 은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올바르게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나 같은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살려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주셨구나. 아멘이십니까? 그 구원의 선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는 뭐밖에 남는 게 없어요. 감사요. 감사.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유앙겔리온,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줘요. 같이 해봐요. 영원한 나라가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을 옳게 깨닫고 지금 감사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이 나타났잖아요. 그 한 사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던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당신이 죽으심으로 구원을 선물로 주신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한 사람 하실래요? 남들을 쭉 패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그런 한 사람 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반짝반짝대는 축복의 통로 되실래요?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쓰임 받습니다. 어디로 쓰임 받으렵니까? 아담처럼 쓰임 받으시렵니까? 예수님처럼 쓰임 받으시렵니까? 원하기는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지만 내가 가는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는 일들만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그곳에 죄와 사망이 왕노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오늘 샘솟아나는 그런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이 구원에 감격하며 이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